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자리니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번 주부터는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우리가 함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몇 주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요. 우리 교회는 새신자만이 따로 없어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다 아는 내용을 왜 하고 있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기초를 튼튼히 해놔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운동선수가 매일같이 기초체력 운동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잘 배우고 기억하고 또 내 것으로 삼으셔서 신앙이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할 때 사람들이 떠오르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종탑에 달린 예배당, 그죠? 십자가 종탑에 달려있는 교회 건물들을 우리가 보통 연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엄격한 기준에서 본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도 어디예요? 예배당이죠. 가막골 전원교회 예배당. 예배당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동안에 사역을 하신 동안에 그분은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벽돌 한 장을 올리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요, 진정한 교회라는 건 뭐냐면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에서 교회를 뜻하는 단어 에클레시아는 말 자체가 뜻이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뭐다? 바로 교회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배당을 만약에 집으로 비유한다면 교회라는 단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가정이라고 이렇게 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의 집이 어디일까요? 저희 집이 어디예요? 네. 예를 들어 광주 아니면 그죠? 아니 뭐 가막골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엄밀한 얘기로 보면 제 가정이 있는 데는 뭐예요? 제 아내와 내 가족이 있는 그것이 저의 집이죠. 그게 내 집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가족이 있는 곳이 뭐예요? 내 집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와이프가 안 와! 그러면 어떡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가족이 있는 곳이 내 가정인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이죠. 뭐냐면 이 명절 기간에도 저희도 이제 막 전국을 다녔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족을 보러 갔고 또 오기도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지금 우리 부모님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딴 데 계신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 집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계신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리고 또한 뭐냐면 여러분 제가 다시 이렇게 전국을 돌다가 어디로 돌아왔어요? 가막골로 다시 돌아왔죠. 왜 가막골로 돌아온지 아세요? 네, 저의 영적인 가족이 여기 있으니까. 아멘? 네, 내 영적인 가족이 여기 있으니까 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도 이제는 저의 뭐예요? 집인 거죠. 그렇잖아요. 이 교회도 저희 집인 거예요. 나의 영적인 가족들이 함께하는 소중한 곳이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 예수를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자로 고백하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적인 가족들이 이루는 모임이 이루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리스도,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건물이다 예배당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것과 동일하시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게 사실은 내용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다 할 수 없고 아주 간단한 몇 가지만, 딱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혹시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이것도 중요한, 교회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찾아보고 제가 봉독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는 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다 같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뭐에 세우시냐면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는 그렇게 탄생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자기 고백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주일의 주인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죠. 그죠?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6만 5천 개에서 7만 개가 있답니다. 통닭집만큼 있답니다. 통닭집하고 숫자가 비슷하대요. 근데 그 6만 5천 개에서 7만 개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주 쉬운 얘기인 것 같고 당연한 얘기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초인데 우리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현실이 좀 그런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교회는 이런 데가 있대요. 어떤 한 개인이나 가족이 예배당을 세우고 건축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어. 예를 들어 물질을 많이 이렇게 했다거나 자기 땅을 들였다거나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공로는 있지만 수고는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 쫄쫄 굶어가면서 막 한 명씩 전도해가지고 막 교회를 막 부흥시켰어요. 평생을. 그랬는데 그렇더라도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반드시 예수님이시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또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인정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교회를 물려줘. 누구한테?
자식한테 물려줘요. 왜냐하면 교회가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지금까지 내가 다 해놨으니까. 이건 누구의 공로라는 거예요? 내 공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뺏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 법적으로 세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 법에. 근데 그것도 다 무시해. 그리고 내가 했으니까 내 아들에게 네가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 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이권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고향에 저하고 친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연락하고, 저도 오늘 이 설교하기 전에 이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네 예화를 한번 써도 되겠냐? 제가 미리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이제 저하고 고등학교 때 너무나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저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친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막 거부를 하다가 대학교 때 만났는데 아직도 그 친구가 나한테 했던 얘기가 난 아직도 지금 잊혀지지가 않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신앙이 없을 때예요. 그 친구가, 야 지훈아, 내가 딱 봤는데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교회 사업이 최고인 것 같아. 매주 현금이 들어오더라. 내가 보니까 막 헌금을 매주 막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금 신고도 안 하는 것 같아, 제대로. 그죠? 그리고 뭐 어디 고요에 보면은 여수에 교회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막 교회들이 막 이렇게 뭐 건물을 새로 짓고 막 이런 걸 이 친구가 신앙 없는 눈으로 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야, 최고의 사업이 뭐더라는 거예요? 교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훈아, 너 목사 되라. 내가 관리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근데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딱 듣고 생각난 게 있어요. 교회도 하나의 사업처럼 보일 수가 있구나. 그래야 그래요. 생각하면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잘못되면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그거.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저한테 하는 것 같았어요. 교회를 내 자신에게 물려주고, 내가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사업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 사업. 교회 사업. 교회 자체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안 하면 화를 내요. 열을 내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가 누구 거니까? 자기 거니까. 목사님이 막 화를 내고, 막 권사님이 화를 내고, 장모님이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근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물어보면 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공로,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내 헌금 냈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제가 사역하던 곳에서 이게 교회 분쟁이 좀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그것도 좀 말리는 상황에서 제 손이 피가 났었어요. 제가 싸움을 말리다가 제 손이 피가 났는데, 제가 그거를 말리고 있는데 제 손을 잡으면서 그 권사님이었는지 집사님이었는지 그분이 나에게 하셨던 말을 내가 잊혀지지 않아. 그 당시 제가 부목사였나 아무튼 전도사였나, 예를 들어 전도사라고 칩시다요. 전도사였는데 저한테 그래. 야 전도사, 네 월급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
내가 한 헌금으로 네 월급 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 아니에요. 잘못된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지. 무슨 그 사람이 헌금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지. 아멘?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좀 의아하잖아요. 아니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예를 들어 그죠? 예수님이면 교회가 잘못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안 된다고 막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뭐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든지 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분이 주인이라는데. 근데 우리 보통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조용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해버려요. 거기가 뭐냐 하나님 제사드리던 그 당시 예배제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역사적으로 예배드리던 성전이야.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왕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한 번 무너진 게 아니야. 나중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뜨려버려요.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면 그걸 놔둬야 돼요? 안 놔둬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놔뒀을까? 이미 그 예배당은 교회에서로서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타락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을. 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엎어버리시잖아요. 여기서 무슨 매매하냐고. 엎어버리시잖아요. 이미 거기는 교회로서 의미를 상실해버려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제대로 예비하지 않고 그 모여가지고 딴짓만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뭐 어떤 고백이냐면 나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렸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 돼서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고백과 실제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달라. 항상 예배할 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해.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놀랍고 무서운 경고예요. 제가요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 2012년에 미국 LA에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LA라는 건 로스앤젤레스라고 미국 서부인데 그쪽에 제가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갔을 때 이왕 갔으니까 좀 주변을 보려고 그랬는데 그곳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수정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정교회. 여기가 왜 수정교회냐면 유리로 1만 장 넘는 유리로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어마어마하죠. 돈이 엄청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리고 건물도 너무 크고 멋지게 지어놓으니까 그 아예 그냥 명소가 되어버렸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가서 막 보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혹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운 그 대형교회 거기가. 네, 대형교회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회자가 그 부흥을 이렇게 본받으려고 벤치마킹 하려고 배우려고 막 미국까지 가고 보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 슬로건이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슬로건이라는 건 이제 우리 이런 거거든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런 슬로건인데
그 교회의 슬로건이 뭐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를 기업으로, 선교를 비즈니스로, 신자들을 고객으로. 뭐예요?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듯이, 사업하듯이 교회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서 막 복, 성공 막 이걸로 막 얘기하고 다녔어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어. 막 TV쇼에 나오고 그 교회 프로그램 자체가 TV 버라이티 쇼보다 더 막 화려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했어. 그리고 그쪽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인데요. 그쪽에 성공한 백인들이 막 교회에 와. 그러니까 헌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부러울 게 없어. 엄청난 성공의 가도를 갔어요. 그리고 막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 막 이러면서 부와 성공 계속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 거기에는 성공 얘기만 나와요. 막 긍정적으로 말해라. 뭐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듯이.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요. 창립 55주년, 예배 헌당 33주년 됐어요. 2010년, 저는 12년에 갔고 10년에 1200억 부채로 파산해버렸어. 왜 파산됐는지 알아요? 교회를 세습했어. 세습했는데 부자가 돼 갈등이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뭐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주인이었지. 사업자처럼 꾸렸던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되는데 교회를 비즈니스 하듯이 사업하듯이 해버린 거예요. 처음에 잘 나간 것 같지.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었던 거예요. 기업은 망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교회가 될 때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실이에요. 교회 주인이 사람이면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예배당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잘못됐다. 사람이 잘못됐다. 사람이 부패하고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 부르신 우리 자신들이 부패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 책임 누구한테 있는 게 담임 목사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장로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해야 돼.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라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해야 돼요. 잘못됐으면 말을 해야 돼. 침묵하는 것도 죄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글든지 말든지 내비로 둡니까? 우리 딸 얼마 전에 뒤지게 엄마한테 맞았습니다. 공부 안 한다고. 왜 맞아요? 가족이니까. 잘못된 걸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럼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내비두면 안 돼요. 그건 가족이 아니야. 기도하고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되고 있으면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역정을 해. 그건 주인이 나라는 얘기야.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는 거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기도해봐요. 그것이 정말로 건강한 교회. 서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기업들은요, 조그만 기업은 개인 사업자지만 큰 기업은 법인이라고 해요. 법인. 그리고 주주들을 모아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 보면 막 주주 싸움하는 거 봤죠? 주주총회 하면서 49%, 59% 막 이런 거 봤죠? 이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한 주라도 더 많으면 그 사람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들을 꼬셔가지고 자기 편 만들어. 네? 아니면 뒷거래를 하든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그 주도권을 누가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골드만삭스라고 들어봤죠. 미국의 정말 유명한 투자자 회사가 회사로 들어와서 투자해가지고 회사를 막 힘들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네, 창업자를 막 힘들게 투자하면서. 또 저는 대한민국에 유명한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회사를 막 바꾸고 팔아먹는 것도 저는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권모술수 한 표라도 자기가 더 하려고 막 하면, 그래서 뭐죠? 창업자가 쫓겨난 것도 내가 봤어. 자리에서. 그 유명한 애플 스티브 잡스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 그 주주들한테 의해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세상 기업은 어떻게 해요? 그런 싸움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들이 있답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누구니까? 사람이니까. 내가 주인인 것 같으니까.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정치적인 일들이 벌어지면 안 돼요. 사람의 말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막 정치적인 일들하고 자기 사람으로 포섭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하나님의 안에서 건강한 교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정말로 말씀에 근거해 옳은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돼. 맞으면 뭐라 그래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때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물질들 뭐든 다 예배와 선교와 전도를 위한 구조로 다 쓰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되기를 저는 정말로 기도하고 또 바라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감학고 주는 교회 보면 야, 이 귀한 내 기뻐하는 교회다. 그 고백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학고 주는 교회는 오늘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두 번째, 사람이 교회임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근신할 수 있는 교인들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됩시다. 이게 안 되고 교회가 부흥하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가 4번, 5번 분리된 것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 돼야 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또 나누고 할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각자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교회들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나를